여러분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아실 겁니다. 이 팀은 1990년대부터 1990년 그날 그 해부터 경기 후 공동 기도를 합니다. 포스트 게임 프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뉴욕 제트 팀과 경기를 했는데 49ers가 32대 19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경기를 보시고 그날 끝나고 나서 49ers 팀들과 또 거기에 제트 팀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사진은 아닙니다. 지금 그 제트 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닌데 다른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붙였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포스트 게임 프레이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또 저 장면까지 같이 함께 그렇게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티를 내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요 경기를 이길 때뿐만 아니라 질 때도 같이 한답니다. 사실 보통 경기 전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풋볼 경기는 거의 전쟁 같은 겁니다. 몸을 부닥치면서 얼마나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긴 팀이든 진 팀이든 그 당시에 49ers와 같이 함께 경기했던 다른 크리스천들도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이 빨간색이 바로 49ers 팀들인데 어떻게 여기는 사진이 보니까 49ers보다 다른 팀들이 더 많네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요즘 비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수 크리스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세기, 2세기에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투스라고 물고기 그림을 하면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이렇게 물건을 살 때든지 상거래를 할 때 I'm Christian 이렇게 그냥 사인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타콤베 같은 데서 숨어 지내면서 그들이 신앙적 그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비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같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것을 동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밝혀지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좀 불편해서 밝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직장에서 3년 동안 같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암흑의 상사가 교회 다니는 걸 3년 만에 알았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복음 전거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아는 것보다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누가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 섭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자매님이 마켓을 갔는데 여러분 딸을 발견했어요. 딸을 발견해가지고 안녕 이러는데 그 딸이 고개를 탁 돌리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누구야? 옆집 아줌마. 여러분 그럼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너 이놈 하면서 집에 오기만 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3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소금을 느낍니까? 짠맛을 느낍니까? 옆에 남편 아내에게 짠맛을 느끼십니까?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짠맛을 느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소금은요 작은 양이라도 국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들어가면요 짠맛이 납니다. 맛이 나야 돼요. 이 맛을 낸다는 말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바닷물의 염도가 3%입니다. 3%. 3%인데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아주 짠맛을 느끼잖아요. 그 3%가 엄청나게 짠맛을 느끼듯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 소금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연예인들 피부 좋은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부제 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부제 미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피부를 가진 여인, 뭐 이렇게 방부제 미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소금기 있는 성도들은 뭐냐? 세상을 거스르는 변치 않는 정결함을 가진 자.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시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거스르는 그런 정결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소금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금을 근거로, 소금을 약속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친구들하고 약속,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 사인으로 하고, 그죠? 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어릴 때는 주로 어떻게 약속합니까? 손가락으로 약속합니다. 손가락 걸어서. 예. 그래서 약속하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속을 할 때 소금에 절인 고기를 두고 약속을 한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lt of covenant, 이 소금 언약은 성경 전체에 3번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소재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소금과 같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요, 식물성 제사입니다. 번제는 동물성 제사라면 소재는 식물성 제사입니다. 식물성 제사에는 꼭 소금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니까요. 왜 그럴까? 우리 보통 김치 담글 때, 우리 자매님들 김치 다 사시죠? 저도 담궈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사가지고 그걸 뭐에 절입니까?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기에 숨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 우리 어릴 때 저도 기억에 김치 담글 때 그 김장김치 하실 때 큰 이런 경상도 말로 다라이 거기에다가 배추를 잔뜩 해놓고 소금을 막 뿌리시더라. 그래 놓고 잘라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넣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꽉 찼던 소금이 한 반 정도로 깔아앉아 있었어요. 숨을 죽이는.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2번째로는요, 배추가 자라는 동안 토양이나 공기를 통하여서 그 배추 속에 미생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이 오염된답니다. 그 오염된 것을 소금을 쳐놓으면요, 그게 오염된 미생물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2가지 역할을 가집니다. 요즘에는 다 냉장고에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지만, 고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소금 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은요, 부패하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이 더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 죄성 때문에 늘 세상은 어둡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들리는 많은 소식들, 대부분의 소식들이 기분 좋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참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가 지내고 있는데 이 싫은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 태도가 뭔가? 딕 하이즈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예.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에서 두 가지 잘못된 그릇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스탠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스탠스는 카멜레온과 같이 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 이걸 타협형 그리스도인, 타협형 교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순응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저기에서는 저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또 거기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와 함께 주님, 또 평상시에는 주여 하면서 이렇게 동동주와 함께 소주와 함께 지내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티를 안 내면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걸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타협형 그리스도인. 사향소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사향소. 이 사향소가 뭐냐? 영어로는 머스크 옥스라고 하는데 이 사향소는 북부 캐나다에 사는 소들인데 한 30마리, 50마리 정도가 떼지어서 다닌답니다. 그 그룹이 딱 만들어지면 절대 다른 소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여기 있는 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막 달리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사향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피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피형 그리스도인. 세상이 너무 더러워, 악해. 그래서 도저히 세상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늘 교회 안에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속에 안에 있는 그런 부정, 비리 이런 것들 보기 싫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여기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도 그만두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를 부적응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도피형 그리스도인. 도피형 그리스도인이나 타협형 그리스도인이나 다 짠맛을 익은 이런 그런 소금기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단체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2008년부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2023년 개신교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 특정 다수를 향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79%, 거의 80%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무종교인, 전혀 종교를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응답은요 더 심각합니다. 89%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신한다. 꽤요. 90%가 거의 90%가 기독교인 불신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겪은 최근 3년 이렇게 지난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더 나빠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신실한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정말 너무 신실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까요? 카멜레온 교인, 사향소 교인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전혀 정체성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니나 니나 똑같네 그냥. 그럴 바에 교회 왜 다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모습, 예수를 믿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드러낸다 그러면 뭐 기도한다 그러면서 전혀 세상과 동떨어지게 그냥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요, 사양소도 아니고 카멜레온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형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투쟁형. 여러분 힘듭니다. 이 엄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한 7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세상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물론 목회자로서 힘든 건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7년 동안 사회 속에서 갈등하던 것은 좀 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 만납니다. 대부분 전도사님,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만큼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속에서,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전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 여러분 이해해요. 전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쟁형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몸부림형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힘듭니다. 힘내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요즘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악해요. 원래부터 부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부터 부패되었던 거예요. 요즘 부패된 게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 그만큼 깨끗해질까요? 더 윤리적일까요? 더 도덕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국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국회.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실망해요. 머리 좋은 좋은 머리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당의 유익이라면 무조건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탓하지 맙시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저래?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나만큼은 소금기를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만큼은 소금기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세상 탓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한번. 나만이라도 정결하고 정직하게 성결하게 한번 살아보자. 목사님, 나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부 때 얘기한 거 자꾸 헷갈려가지고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물의 염도가 3%밖에 안 됩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짜잖아요. 얘기했네. 기억난다. 3부 때 얘기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작은 염도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뭐 가지고 뭐가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화가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 앞에 마켓이 있었어요. 마켓. 그 마켓에 있는 아줌마가 오는 손님들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이 교회 다니세요. 이 교회.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이 교회 다니세요. 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님이, 아니 아주머니 여기 뭐 교회 권사님 좀 되십니까? 안수집사 좀 되십니까? 아니 이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근데 왜 오는 손님들마다 왜 그 교회 가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계실 때는 성도들이요, 외상을 가져가 가지고 돈을 띄어먹는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게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교회에 일이 났는지 성도들이 외상값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오랫동안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외상감을 갖고 다 정직하게 교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성도들을. 그래서 자기가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 가라고 이 교회 가면 괜찮다고, 진짜 교회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외상 같은 거 안 하겠지만, 저도 제 설교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경험하도록. 나만 변하면 됩니다. 예? 남편 변할 거 생각하지 말고, 아내 변할 거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나만 변하자.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소금이 되면 돼요. 변하는 건 뭡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외상값 잘 갚는 거고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식사하고 나서 우리 후하게 팁도 주는 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막 주의하면서 어떤 분은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와가지고 네 사람이서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주여 얼마나 식사 기도를 길게 하든지 한 3분을 기도하더래요. 저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신앙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팁도 안 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교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가도 되겠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팁도 후하게 줍시다. 예? 우리 기도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스틴 좁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고요, 어떤 분은 주님의 교회 다니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팁도 한 20% 정도 탁 할렐루야 하고 딱 나오시고 예, 그렇게 해서 영향을 함께 끼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요, 화목됨입니다. 화목됨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조화, 하모니라는 그런 의미이죠. 질서의 상태입니다. 질서의 상태. 질서라는 것은 코스모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을 때 그때는 우주가 케이오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상태,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코스메릭이라고 그러죠. 코스메릭. 예,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자매님들 케이오스의 상태로 되어 있다가, 죄송합니다. 예,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만은 안 그러다고 하겠지만 옆에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케이오스의 상태로 되어 있다가 코스메릭을 바르고 나서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인정 안 하시네요. 예.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케이오스의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얼마 전까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당신이 제게 준 저 여인 때문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람 갈등, 부족 간의 갈등, 나라와의 나라 간의 갈등. 여러분, 지금 몇천 년 동안 수많은 갈등, 전쟁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와의 전쟁도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어떻게 실마리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지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즈볼라와 전쟁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헤즈볼라에 있는 그 뭡니까? 삐삐 같은 그런 무슨기, 그리고 이 전화기, 무슨 전화기, 이런 것에 폭탄이 터졌어요.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동시에 다 터진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했을까? 아직도 모릅니다. 배우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는요, 보복을 지금 외칩니다. 우리 보복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갈등은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끝나요? 죽어야 돼. 둘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다 죽어야지 끝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갈등이에요. 과거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 간의 전쟁도요, 한 부족이 완전히 전멸시켜야지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는 이상 계속 전쟁을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근데 죄 지은 쪽은 인간 아닙니까? 이 언약을 깨트린 존재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다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내고 가지면 그건 대가 주고 내가 받은 거니까 선물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값어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DC 한 10몇 년 되는데 DC를 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링컨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링컨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쫙 때려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전 기념공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투쟁을 하고 희생을 해서 가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짜는 프리가 아니었어.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공짜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금을 두시고, 이 십자가는 소금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소금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소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미가 바로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 소금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다시 이전 거 띄워주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입맛과 음식의 중간 역할이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 음식이 맛이 없을 때 그 중간에 음식에다가 소금을 딱 뿌리면 입맛이 되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듯이 이 소금을 두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제가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셉은 소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정말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립니까? 죽이려고. 그러나 절대 원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이 시간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애굽에서 2인자가 됩니다. 그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지 형들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형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함이에요. 소금을 두고 생각하니까 요셉, 물론 요셉은 소금을 생각 안 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소금으로 두고 생각하니까 용서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왜 뒤에 이 말씀을 하겠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 하겠어요?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허승현 목사의 설교를 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앉아 아세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습니까? 맛이 없는 소금 땅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땅에 뿌려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쓸데없어요. 소금은요, 짜야 돼요.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짜지 않으면 뭐예요? 쓸데없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쓸데는요, 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짜지 않은 소금기 없는 교인들. 왜 소금이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왜 짜지 않습니까? 녹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알갱이로 딱 버티는 거예요. 절대 안 녹는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막 말은 많이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죠. 짜지 않죠. 알맹이가 다 그냥 녹지 않는데, 그냥 너가 죽으려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려면 너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낼 자를 찾는다 할 때, 주님 저는 바쁩니다. 쟤를 보내소서. 나는 절대 안 녹으려고, 나는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생선 중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생선이 어떤 생선인 줄 아세요? Selfish. Fish인데 selfish.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이 우울증 환자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안 되죠. 결혼하기 힘들죠. 정말 살맛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후를 비교했을 때 300%가 우울증 환자가 더 증가했어요. 살맛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스틴 주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살맛 나도록 내가 좀 녹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 않으려고 다 하지 말고요. 좀 희생하면서, 베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2024년 1월 달 기준으로 800만 명이랍니다. 한국 교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각 교단마다 다 숫자를 다 합산해가지고 보니까 한 800만 명. 근데 안타까운 게 한 2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0만 명. 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회가 4만 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개였다가 지금 4만 개로 줄었습니다. 800만 명이면요,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15%. 미국 한인교회가 몇 개냐 하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마다 4천여 교회라고 그랬어요. 한 30년 정도 전에.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줄어서 2,700에서 3,000개 정도랍니다. 한인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 물론 이민 오는 분들이 이제 줄으니까 한국 교회도 줄었겠죠. 근데 이민자들의 50% 이상이, 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참 어스틴은요 조금 다릅니다. 도시가.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스틴은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제가 지난 금요일은 2,000명 정도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좀 이렇게 잡으니까 한 2,500명, 3,000명, 많게 3,000명 잡았을 때 지금 어스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짠맛이 없다는 거예요. 짠맛이 없어요. 짠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맛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계, 언론계, 국회에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기가 없어요. 전혀 예수 믿는 티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소금 끼는 한 성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였어요. 안창호 씨라는 분이 그 캔디데이트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떠나서 신앙적 성향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떠나십시오. 제가 어느 정치 성향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요, 사법재판소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소음기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는 이분이 소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확실하게 입장을 본인이 밝힙니다. 소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자리에서 밝히는 건 쉽지 않아요. 예?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을 그렇게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관을 밝힙니다.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저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한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창조론이 어떻게 과학적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이 진화론은 과학이냐? 진화론은 과학 아니잖아요. 하나의 이론일 뿐이잖아요. 과학적인 증명이 없습니다. 진화론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집사고 다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안창호 씨를 공격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속임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서 당당하게 안창호 씨는 그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신앙관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십니다. 소임을 잘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정당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입니다. 떠나서. 정결함과 화목됨을 유지하는 소금기 있는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금기 티내며 삽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가 여러분 때문에 더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정직한 장소가 되도록 만듭시다. 내가 한번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부림 투쟁형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기면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소금이 되어서 녹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예수님 흉내 조금이라도 내봅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기를 내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맛을 알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짠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짠돌이 아닙니다. 지금 인색하고 이 짠돌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짠맛을 내는 그런 짠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릅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의 노래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